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요한일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떨으라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지 못한 악한 마귀 역사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진짜 저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 그 영혼을 씹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을 모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서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아니라도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무서우면 네 두 눈 가지고 죄짓다가 음란하게 그 쓰다가 네 지옥 가지 말고 눈을 한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지 마라. 손을 짝두에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지 말아라. 오죽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만 알아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고통 속에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면은요 정수기에 가서 손만 대면 얼마든지 시원한 물 여러분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는요 물이 타는 목마름으로 목이 타들어가도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통하는 그 여러분 지옥의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옥을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알고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과 지옥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갈까 조심하라는 거, 지옥 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엎어졌는데 왜 엎어졌는 줄 모르고 자기가 아픈데 왜 아픈 줄 모르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는데 왜 징계받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암을 통해서 주님 제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암을 통해서 천국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암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암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절대로 지옥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구원파전 믿음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히
확실하게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요 즉시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종로로 타면은 어디 가요? 예? 마귀 종로로 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마귀 종로로 탄 놈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거짓말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온갖 정욕이 나오고 못된 짓이 나오는데 너희 압이 마귀한테 속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상을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욕심, 열매를 보니까 거짓말,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녔지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마귀 종로로 타면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저는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점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차곡차곡 회개하지 않는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분 무서운 악한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차곡차곡 낙엽이 쌓이는 만큼 그 안에는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벌레들이 살고, 여러분 물론 낙엽은 거름이 되니까 좋죠. 그러나 죄는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차곡차곡 죄를 쌓아가면은요 그 죄 속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 역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군대다. 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악한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악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여러분 한두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놈 20놈이 아니에요. 100놈 200놈이 아니에요. 무서운 귀신들이 막 구석구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빠져나가라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실상을 제가 실제로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여러분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갔어요. 사람 속에서 쫓겨나갔어요. 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몸은요 귀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야 나도 귀신의 집이 될 수 있구나. 한번 나도 귀신의 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마귀 새끼가 뭐 목사한테 달려들라고. 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안 달려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감기 안 걸려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캄캄하게 몰라서 여러분, 목사도 죄 지으면 귀신 납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성도 데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이 인생이 귀신의 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예? 처음에는 지 혼자 조금 있어서 쫓겨나갔으니까 이제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실상인데 회개 안 해도 된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처절하게 우리는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해놓고 아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 틈을 막아서야 돼요. 악한 영이, 여러분, 죄를 짓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더라도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아무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바로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통로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쑥 들어와서 그를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어제도 어떤 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손을 딱 끊고 기도하는데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목줄기를 타고 막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완전히 막 목줄기를 장악하고 막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게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막 그런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런 죄가 쫓겨나가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영적 자유가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여러분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각색 질병의 원인과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직간접적인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요, 죄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뭐 다 질병의 원인이 다 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간접적인 죄라고. 여러분, 직접적인 죄를 지어서 여러분 질병이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접적인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은요, 여러분, 직간접적인 죄의 결과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여러분,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막 기도하면서 암이에요. 이 사람은 암병이 걸렸어요.
암이 이 사람 속에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은요, 그 암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얹고 이 저주받은 귀신아, 왜 암을 가지고 들어왔냐? 그러면 이 악한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 2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여러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암 속에 악한 귀신이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은 여러분 이 죄가 원인인 거예요. 죄가 원인인 거예요. 죄 속에 사는 악한 귀신 역사가 여러분 각색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죄는 여러분 각색 질병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보다 더 안수기도 받고 막 치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죄가 빠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죄는 각색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뿌리, 질병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이게 고칠 수 없어요. 막 급속하게 막 질병이 진행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계절하고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해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해주고 회개하라 그래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딱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질병의 뿌리까지 뽑혀서 나가버린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질병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질병의 뿌리가 죄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관계 속에 저질러 지는 죄도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짓는 죄보다가 더 무서운 죄가 공동체에서 짓는 죄입니다. 직분 가지고 공동체에서 죄를 지으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죄예요. 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둘째 사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사망으로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망의 값을 갚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 악한 마귀 역사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은 자를 지배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죠.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누가 값을 치러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러면 이 세상 법정에는 어떻게든지 죄를 숨기고 죄를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고 막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여러분 그런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죄를 숨길 수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반드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숨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저께도 막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터져서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에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는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켜서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죄는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예? 죄는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서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죄는요 불행의 근원이에요. 생명에서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저질러진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돌아오라고 먼저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관계부터 회개해야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관계를 통해 사랑이 흐를 때 행복한 겁니다. 예?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막힌 것을 뚫으라는 겁니다. 맺힌 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 있고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계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회개는요 고치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해서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왜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회개한 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가 이루어진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죄를 무효시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죄는요. 여러분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그냥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일 회개하면 된다. 모레 회개하면 된다. 나중에 회개하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 죄는 악성 종양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은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럼 악성 종양은요. 빨리
초기에 일기에 발견돼서 싹 잘라내고 도려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수술 받지 뭐 그러고는 가만 놔두는 게 좋아요. 빨리 수술해야 되죠. 그게 초기에 발견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은 악성 종양은 자라나고 여러분 점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예? 성질 부리는 사람이 혈기 부리게 돼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짜증 신경질 내고 있고, 짜증 신경질 내는 사람이 비방 판단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죄는 점점 자라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자라나고 퍼지고 점령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죄는 그냥 두면은요 가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가정은요 계속 그 영이요 그 가정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이 장악한 가정은요 아들이 교만하고 딸이 교만하고 여러분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하고 다 교만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죄의 무서운 전염성입니다. 예? 한번 따라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 자꾸 그래서. 나쁜 놈들이죠. 진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만 그 죄는 어느 순간에 내 자녀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한번 짜증을 막 샥 냈어요. 그러면 그 짜증이 누구한테 전염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 짜증이 전염됩니다. 그리고는 막 성질 내잖아요. 그 성질이 누구한테 전염돼요? 온 가족이 다 성질 냅니다.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예? 왜 화내냐고. 아니, 자기도 화내면서 화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질 부리냐고. 자기도 성질 부리면서 상대방 보고 성질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죄는요, 여러분,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꾸 딴 여자 찾아다니고 간음하고 그런 가정에는요, 자식들한테도 그런 놈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간음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 아들에게 그런 일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만든 그 악한 영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를 무당 만들려고 악한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죄가 여러분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초기에 도전해 버려야 되죠. 욕심 단계에서 여러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그 다음에는요 죄를 출산하는 겁니다.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종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한번 따라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자라나고 퍼지고 점령하고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대해서 여러분 빨리 죄를 끊어내고 여러분 그 죄를 몰아내야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못된 죄는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관계 속에서 죄가 저질러지면은요 여러분 주로
죄는 관계 속에서 저질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혼자 짓는 죄도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죄는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가정을 여러분 불행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망하게 만드는 게 이 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예? 빨리 관계를 풀수록 좋다는 건 빨리 관계를 풀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먼저 불못에 던져져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인본주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주의로 다원주의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받는 형벌은요 가장 극심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분하시면 거짓 선지자를 가장 먼저 불못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죄는 여러분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주범한 죄, 그 죄는 성령 회방죄는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 이것이 영혼들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세력들이 가톨릭의 가톨릭, 여러분 성경 위에다가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시가요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이게 망할 짓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성경 위에다가 여러분 외경을 넣어붙여 놨지요. 여러분 거기다가 외경을 갖다 붙여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할 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빨리 깨달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들이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회개하기를 여러분 회개하기를 여러분 이 심각하게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으면, 예? 도둑질 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예? 간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 알고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죄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여러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한 제목이에요? 사무엘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한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당연하지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천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미루지도 말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즉시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천실하게 회개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듯이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와보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쫓겨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빈집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이 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빈집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는 빈집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는 나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품고 사니까 여러분 약한 영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한 죄는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걸 죄로 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죄로 쳐요? 그걸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겁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충만하고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핑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변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변명한다고 용서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내려놔야 돼요. 한번 따라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자. 그렇죠.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고 여러분 아싸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의 종로로 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빈집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빈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주님의 말씀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리라.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요 구원파적인, 여러분 요 영지주의 같은 요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몰아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는 말씀도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 것도 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의 피에 공로제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받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반드시 천국 입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